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다들 평안하셨나요? 요즘 제 영상이 노딱 아니면 빨간 딱지 또 아니면 그냥 차단시켜버리더군요. 정말 이제 조심히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시대 성도들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복이 있다 하는데 그 복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천국 가서 받는 복을 기다려야 하나? 하고 자책감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에 물질의 복을 주시면 안 되나? 하며 많은 원망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요셉, 다윗, 욥, 솔로몬 등 외 이들은 땅에서도 물질의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낙원에 가서 평안도 누리고 참 짜증이 제대로 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들도 많은 고난을 받는 거 다 알지만 결국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으면 받았지 덜 받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나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99%라고 봅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은 고민거리, 부부싸움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돈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의 어려운 일들 모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삶과 죽음 이런 걸 빼놓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 만몬을 섬기게 되는 일이 생기겠지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24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마에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네,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6살 된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롤스로이스 자동차 사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6살 된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와 아빠란 말이에요. 수억 원 하는 자동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6살 된 아이가 겨울에 추우니 엄마, 따뜻한 옷이 필요해요. 아빠, 우리 집에 보일러 틀어주세요 하며 어린아이가 그런 부탁을 합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의 순수한 젖이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꼭 말씀만 붙잡고 살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내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 얘기가 많이 당황스럽나요? 이 이야기들은 전부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원망하던 예전의 기도들입니다. 그때에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저의 현실과는 말씀이 너무 달라서 너무 싫었답니다.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구약 성도들이 나와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축복과 Show me the money, 치트키를 써가며 택함받은 구약의 특별한 한 인간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었잖아요. 안 그렇나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왜 나에게는 안 주는 건가? 그렇다고 그리 큰 돈을 바란 것도 아닌데 하며 많이 원망도 했어요. 학계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은 그렇게 하시고서는 제가 어디 금을 달라 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좀 돈으로 근심 걱정 들지 않도록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게 그렇게 아까우신 건가? 돌아온 탕자처럼 어차피 나에게 줄 상속 재산을 조금 땡겨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제가 여태껏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당장 죽을 것 같아 보여도 모든 어려움들, 고난이나 힘든 여러 가지 일들,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감당 못할 일들도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나 물질의 부족함 등으로 종종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일들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지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잘 살아야지 지금의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들이 잘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교회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잘 되어야 교회도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없이는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말씀을 알지만 저처럼 가끔 원망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은 살아가는 모양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며 어떤 이는 살면서 돈이 많아지기도 하는 사람 또는 살면서 돈이 없어지는 사람 등 모든 여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나 자신의 명예나 권력의 욕심 때문에 복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사울 왕을 아실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면 뭐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온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한 영으로부터 그는 항상 평강이 없는 괴로움에 시달렸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면 돈 걱정이 없어요. 아니, 생활의 염려나 모든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모든 걸 가졌지만 하루하루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으며 사는 게 더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시편 51장 11절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에는 죄의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들 몸 안에 항상 함께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은혜의 때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 세대를 다윗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시겠죠? 다윗은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에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 등 그가 받은 모든 복 중의 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거들, 병사들, 그의 신하들, 노예들,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보석들, 금들과 은들, 놋과 철, 또한 많은 아름다운 여자들. 마지막으로 다윗의 씨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그의 족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나만 빼고요. 딱 하나만 빼고 다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 것.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구속의 날까지 평생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너무나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돈을 구하겠습니까?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권력을 구하겠습니까? 그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분께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스스로 걱정해서 구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 것을 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땀 흘려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든 사무직이든지 현장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을 자야 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하는 거예요. 오락할 시간, 쇼핑할 시간, 우울증 걸릴 시간, 남들과 내 재산을 비교할 시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내가 다른 것에 눈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땀 흘려 열심히 일을 안 하면은 세상에 여러 정욕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옆집의 남편은 얼마 벌더라, 누구누구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 어떤 사람은 크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너무 부럽더라 하면서 세상의 정욕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눈이 열리면은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산하여 번창하라고 말하시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열심히 일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해외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나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다산하고 번창하여 자손을 먹여 살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장하다, 수고하였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이 세상에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하며 이 땅에서 안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이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절대로 사람의 정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지든지 절대로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비로소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진단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아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비로소 베드로후서의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니 입고 먹고 하는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이런 거 병 걸릴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죄에게 당신을 내어주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죄의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산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된 인생을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많은 돈과 물질 등 여러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자신의 상을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구원받았지만 좋은 삶을 사는 사람과 구원받았지만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가난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고되고 힘든 인생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성도님들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꾸 말이 길어져서 여기까지